목사인 저에게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큰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이의 방문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목사이지만 제 아이 문제 앞에서는 저도 한없이 작은 부모일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면 걱정이 되고 친구들과 있으면 불안하고 시험을 앞두면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아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간 지 3시간이 지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틈으로 들여다봤더니 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인데도 제 아이 마음 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였습니다. 한 자매님이 예배 후에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변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매일 새벽 아이 방 앞에서 기도했어요. 아이는 전혀 몰랐죠. 그런데 어제 아이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더니 엄마 요즘 나 달라진 거 있지? 나도 느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 부모의 기도는 정말 들리나 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이를 만지시나 봐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녀 앞에서 무력할 때 바로 그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도 지금 자녀 문제로 무릎 꿇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축복 7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고 지금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일입니다. 바로 그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향해 수많은 유혹과 위험을 던져옵니다. 스마트폰 속 무분별한 콘텐츠, 친구들의 잘못된 권유,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 없는 가치관들. 부모인 우리가 24시간 자녀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시편 91편 11절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내 모든 길에서라고 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서, 친구들과 있는 시간에, 학원에 있을 때,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약속입니다. 2018년 가을,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이를 천사들로 둘러싸 주세요. 잘못된 유혹에서 지켜주세요.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이상한 일이 있었어. 친구 4명이 방과 후에 PC방에 가자고 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 마음속에 가면 안 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거듭된 권유를 뿌리치고 집으로 왔는데 그날 저녁 그 친구들이 PC방에서 흡연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연락이 갔고 부모님들이 호출되었고 학생부에 기록이 남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엄마가 매일 기도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한 것이
우리 아이를 정말로 지켜주더라고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누군가 우리 아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우리 자녀의 모든 길을 지키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분명한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친구를 만나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자녀가 위험한 유혹에 끌릴 때 하나님이 마음에 경고음을 울리십니다. 자녀가 실수하려는 순간 하나님이 발길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부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자녀를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제가 볼 수 없는 모든 순간에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간구합니다. 잘못된 유혹에서 우리 아이를 건지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 자녀를 둘러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오늘부터 매일 아침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 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 데려가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고 예배를 강요해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소원을 두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당신을 향한 소원, 당신을 찾고 싶은 마음을 직접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2020년 여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딸이 1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은혜 받고 찬양하더니 대학 가더니 완전히 돌아섰어요. 교회 가자고 하면 짜증내고 성경 이야기만 해도 방문 닫고 들어가요.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딸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딸의 마음을 당신이 만져주세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딸의 마음에 당신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딸에게는 교회 이야기를 일절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해 주세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새벽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딸에게는 교회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침밥을 챙겨주고 저녁에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고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딸이 거실로 나오더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회 몇 시에 가? 권사님은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왜 그래? 나 오늘 교회 좀 가보려고. 요즘 자꾸 뭔가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야.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혹시 교회 가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날 딸은 1년 만에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셨나 봐.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내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 2개월이 지난 후 그 딸은 대학부 찬양팀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됐던 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 딸의 마음을 만지시더라고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은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끌어도 움직이지 않던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에는 반응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신앙에 무관심합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자녀를 찾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마음을 주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시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기를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찾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세 번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매일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어떤 친구와 가까이 지낼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어떤 가치관을 가질지. 부모인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인색하게가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미숙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2019년 봄, 저희 교회 한 장로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그 학생은 대학 진로를 놓고 큰 갈등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적으로는 의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의대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교육학과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부부는 고민이 깊었습니다. 의사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사회적 지위도 보장되는데 교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장로님이 기도실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그날 아침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간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빠, 저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제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아요. 장로님은 그 순간을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직접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요. 그 학생은 교육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 4년 내내 장학금을 받았고 졸업 후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작년에 올해의 교사상을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학교에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의대를 고집했다면 아들은 제 뜻을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 길에서 아들이 진짜 행복해하고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제한된 시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자녀가 진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녀가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됩니다. 자녀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선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에게 주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소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의 지혜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친구를 선택할 때, 진로를 결정할 때, 가치관을 세워갈 때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해시태그 네 번째,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나중에는 직장 동료나 배우자와의 관계까지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드신다는 약속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모든 관계를 선한 관계로 만들어 가십니다.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중학교 2학년 딸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같은 반 여학생 서너 명이 계속 따돌림을 시작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빼고 점심시간에 혼자 먹게 하고 수군수군 뒷담화를 했습니다. 아이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학교에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저는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일단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딸을 위해서, 그리고 놀랍게 들리시겠지만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집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그날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딸을 괴롭히는 그 아이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신기한 일이 있었어. 나 괴롭히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점심시간에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도 집에 문제가 있어서 화풀이 했다면서.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 2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들 전체가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 아이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 좀 특이해. 우리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너는 한 번도 우리한테 나쁘게 대한 적이 없잖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매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래. 나도 처음엔 이해 안 됐는데 엄마 말대로 기도하니까 너희가 미워지지 않더라.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깜짝 놀랐고 며칠 후 그 중 한 아이가 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희 교회에 나도 한번 가봐도 돼? 지금 그 아이는 저희 교회 중등부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그때 딸을 괴롭혔던 아이들 3명이 모두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면 관계가 더 나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원수 같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딸의 가장 좋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4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어려운 관계가 회복되고 나쁜 관계가 좋은 관계로 변하고 원수 같던 사람이 친구가 됩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힘들게 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관계를 선한 관계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소서. 친구들과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모든 만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어려운 관계가 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도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원수 같은 관계도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가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맺는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5번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의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선하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자녀의 삶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 여름, 저희 교회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제가 부임하기 전부터 20년 넘게 저희 교회를 섬긴 권사님이었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차라리 재수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의 미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세요. 아들은 결국 지방의 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지 하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은 학생들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교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의 추천으로 여름방학에 해외 봉사를 갔고 그곳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할 일을 찾았어요.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대학 졸업 후 그 청년은 국제구호 NGO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그 청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의 좋은 대학에 갔다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지방 대학, 그 교수님과의 만남, 그 해외 봉사 경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드린 기도가 저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는 것이 제 기도의 응답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 아들이 지금 수천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5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의 좁은 계획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설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불안합니까? 내 생각과 다른 길로 가려 해서 걱정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계획이 펼쳐지게 하소서. 예레미야 말씀처럼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주님,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을 부어주소서.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선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자녀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펼쳐질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6번째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가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 아픔의 순간. 부모인 우리는 그 시련을 대신 겪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그 시련을 혼자 겪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했습니다. 시련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2022년 봄,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의 딸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던 그 학생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수업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밤 딸의 방문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딸과 함께 해주세요. 한 달, 2달이 지나도 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이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3달 만에 처음으로 새벽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딸이 엄마 옆에 조용히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젯밤에 꿈을 꿨어. 내가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내 손을 잡아주는 거야. 그분이 나를 물 위로 끌어올려주면서 괜찮아.
내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었어.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것 같아. 이제 다시 일어서 볼게. 그날부터 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였지만 확실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매일 산책을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청년부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딸은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1년 후, 딸은 청년부에서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다른 청년들을 돕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임에 15명의 청년들이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딸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이라는 깊은 물을 지나왔어요. 너무 힘들었고 죽고 싶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물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어요. 엄마가 매일 밤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이제 저는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계셔라고. 집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우리 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딸을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딸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우리 딸이 더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6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가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과한 후 자녀는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 마음이 찢어집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시련의 물과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련 가운데 있는 제 자녀와 함께하여 주소서. 이사야 말씀처럼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소서. 우리 자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가장 힘든 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시련을 통해 우리 자녀가 더욱 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는 7번째, 가장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기도가 도달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 자녀가 단순히 잘되고 성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 자녀의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자녀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2015년 가을, 저희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권사님의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적도 우수했고 큰 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부모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큰 병원에 가지 않고 작은 마을의 보건소에서 일하고 싶어요. 권사님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큰 병원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를 위해 평생 기도하신 거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도 이제 그걸 알겠어요. 큰 병원에서 유명한 의사가 되는 것보다 작은 마을에서 정말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게 제가 해야 할 일 같아요. 그 아들은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 보건소로 갔습니다. 인구 3,000명이 채 되지 않는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이 70대 이상의 노인들이었습니다. 아들은 그곳에서 단순히 진료만 하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을 일일이 방문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에게는 약을 직접 가져다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자비로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서울 큰 병원 갈 수도 있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하지?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 의사 선생님은 뭔가 달라. 우리를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것 같아. 어느 날 마을 이장님이 보건소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대체 선생님을 이렇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우리 같은 늙은이들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제 부모님이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라고. 저는 그 기도에 응답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란 분이 대단하신가 봅니다.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드시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장님과 마을 어르신 몇 분이 아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도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교회를 하나 세워주실 수 없습니까? 지금 그 마을에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4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대부분이 평생 교회와 인연이 없던 분들이었습니다. 작년에 그 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그저 부모님의 기도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한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셨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사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매일 기도하시고 찬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이 저를 위해 기도하신 것의 열매입니다. 권사님은 그 간증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기도한 것은 우리 아들만을 위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한 마을 전체를 축복하셨어요. 저는 그저 놀랍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기도가 가져오는 7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자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우리 자녀가 단순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을 넘어서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건강, 성공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우리 자녀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것이 제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가장 큰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계속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한 7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의 영혼에 보호막을 씌워주시고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넣어주시며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시며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주시고 자녀의 시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7가지 축복을 붙들고 고백합니다. 시편 91편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자녀의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심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자녀 안에서 행하시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자녀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심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자녀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것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자녀가 물과 불 가운데 지날 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축복을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자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혹시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며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학교에 있을 때도 친구들과 있을 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소서.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시태그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7가지 크고 놀라운 축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자녀의 영혼에 하나님의 보호막이 씌워집니다. 둘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셋째,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넷째, 자녀의 관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릅니다. 다섯째, 자녀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집니다. 여섯째, 자녀가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일곱째,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제가 목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매일 아침 자녀의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매일 밤 자녀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바꾸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기도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복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